예, 오늘은 제 30문입니다. 성자 하나님 두 번째, 11째 주 두 번째의 일입니다. 30문에 대한 이야기, 본문 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네, 우리 29문에서는 왜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라는 뜻의 예수라고 부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다고 한다면 그 질문에 이어서 30문은 성현들이나 자기 자신 또는 다른 곳에서 구원과 평안을 찾는 사람들도 진실로 구주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네, 단호히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께 속했다고 주장할지라도 그렇지는 않지만 그 행위로 말미암아 유일한 구원자이신 구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부인하는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완전한 구주가 아니시겠죠. 또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구세주를 영접한 사람들이 소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이든지 자기가 그것을 이루는데 이 불필요한 것 또는 부족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그게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결코 그럴 수가 없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본문을 보시면서 살펴보죠. 자, 일단은 성현들이나 자기 자신 또는 다른 곳에서 구원과 평안을 찾는 사람들도 진실로 구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현들이나 자기 자신들 또는 뭐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런 그 인물들일지라도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를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였는데 그 구원을 얻는 방법이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끝없이 중보자에 대한 언약을 했고 또 예수님에 대한 혈통적으로 해가지고 다윗의 자손으로 그분이 오실 것 또는 창건되어진 나라가 분국되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급기야 유수되어져서 이제 유수되었으나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통시적인 섭리를 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예요. 그것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이 되어지고 이는 다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대속하신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대속하신 분이 아니다 그런 그 이야기죠. 우리 앞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인성과 신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영역을 이 초대교회 때는 이 교리에서 상당한 오류가 있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단일신론으로 본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을 이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만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인성 부분만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두 부분을 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그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성의 실제성을 부정한 사람들 또는 인생의 실제성을 부정하는 사람들 또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들 또 그리스도의 인격적 통일성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양성을 부정하는 사람들 이런 문제가 이단으로 해가지고 교계의 진리를 왜곡시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소위 사도신경에서 두 번째 우리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두 가지를 다 말하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경계를 갖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삼일체 하나님의 특성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우리 삼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성령 하나님도 또는 성자 하나님도 다 성부 하나님부터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이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오신 분이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낳으신 바가 됐다. 그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 성부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나오지도 않고 또 누구로부터 이렇게 그 나신 바도 되지 아니한 그런 그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삼위의 특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게 되면 삼위일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사도신경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 성자 하나님의 이야기하는 그런 그 내용들은 왜곡되어지기가 쉽다. 그래서 특별히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 중보자에 대한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첫째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나라를 언약을 하셨지만 그를 에덴 동산에 이끌어 들이셔가지고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러나 행위 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이들이 상실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 권세 아래 이들이 놓여져 있었고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던 이런 처지에 있던 아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 대신에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성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제 나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내용도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세 번째 우리가 고백이 뭐죠?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믿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도 온전히 믿는 믿음에 우리가 이를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이걸 자세히 이런 그 개념을 가지고 통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기를 우리가 구하고 있는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또는 이렇게 우리들의 모든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 속에서도 중보자를 통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세속으로부터 구원받은 교회 성도들의 무리 이것만이 거룩하다고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육신으로 이 육의 소욕으로 해가지고는 끊임없이 죄 아래 있으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생케 했던 우리 중생한 영이 우리들의 이 마음을 작동을 시켜서 비로소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의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그 이치를 잘 좀 자꾸 그림을 가시면서 이렇게 확인을 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모든 만사 만물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이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창조 사역으로 해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이미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천상계의 모든 그런 그 이성도 존재뿐만 아니라 여섯째 날 지었던 인간 아담으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 나라가 임하여지기를 원하고, 창조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3절에 안식을 하시니까 그 이후에 섭리를 갖다 하시기를,
이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신 이야기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해서 섭리사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섭리사역은 창조사역이 끝난 뒤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을 통해 가지고 언약사, 소위 언약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언약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은혜의 외적 방편 세 가지가 있는데, 말씀과 성령과 기도가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이 양식이 말씀이라고 하는 양식을 구하는 일이고요. 두 번째 성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는 완전히 선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라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다름질 치는 그런 그 성도인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 끊임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른 신앙생활이 가능하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생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 세계관이 굳게 되어진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라고 신앙 고백하게 됩니다. 자, 기도로 마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